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구원 사역, 이런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오늘 6일 오늘 마지막이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를 믿는 방법과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과거에 죽은 존재가 되었기에 이미 죽은 이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 흠모할 만한 가르침과 삶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은 과거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은 이를 기리는 것과 살아있는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없습니다. 저기에 있으면 여기에는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방식은 육체로 있는 그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육체를 떠나가지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있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없는 것이고 저기에 있으면 여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육체 안에 있는. 그런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두 가지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셔서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까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존재에 계시는 방식이 있어요. 또한 동시에 이 땅에 계시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존재 방식이 있어요. 제가 성경적인 것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두 가지 존재 방식으로 그의 존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방식이 있고, 또한 이 땅에 계시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은 신자들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이해된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냥 접어두고 가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지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현존하시는 분으로 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주제로 지금 이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집에서 또 병실에서 아픈 몸으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현존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몸이 아프고 참 어려울 때 목사님을 찾고 목자를 찾는 것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은 내가 홀로 있는 그곳이지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곳에,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깊은 공고함 속에서 낙심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고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곳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와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제가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을 허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는 과거에 살았던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적을 흠모하고 기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흠모하는 분을 사랑하듯이, 좋은 친구를 사랑하듯이 애정을 주고받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분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현재 내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이번 6일 동안 저는 성령님과 보조를 마치려고 계속 호흡하듯이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빛을 밝히시고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계속 구했어요. 처음에 저는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끌어갈 테니까 나를 내 손을 꼭 잡고 따라오라. 여러분은 이번 주 중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따로 준비해 왔는가? 일도 없습니다. 이번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어디로 가야 될까? 제가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말씀은 자기의 경험이 없으면 이 말씀은 죽어버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들어온 것도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왔고, 또 여기까지 올 때도 이 말씀의 빛과 또 길을 인도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내가 전해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분이 하시라 하니까 내가 전해드린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별로 안 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의 영으로 오셔서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분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대화이기 때문에 가장 은밀하게 그 대화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죠?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하는 언어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상황이 절박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사 죽으신 것도 되지만 의지할 데 없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고 천국에 갈 때까지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을 보내주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진짜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는 말 속에는 연약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고아입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자기도 못 사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부모도 도와주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우주 한가운데 참 외로운 고아입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설교에 그 말을 하셔요. 외로운 고아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그 사람이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생의 여정의 길을 험한 세상을 지나 하나님께 갈 때까지 내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때로는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 알바해가지고 그 사회 적응하고 그렇게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자립해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도 다 그 길을 거쳐왔죠. 의지할 데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게 하고 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게 해주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 사역으로 마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돌아가실 때가 될 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저기 26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옵니다. 성령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이라는 존재를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떤 영적 감각으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아니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지만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해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의 이 약속들은 지금은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십자가, 속죄, 부활, 승천 사역을 이루시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아마 그들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신자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성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조금 더 내려가서 거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구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문명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는 복수잖아요. 누굽니까? 요 23절 읽어보면 금방 아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과 또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아이고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거처를 삼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시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시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에 거처를 두고 함께 사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또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중심적으로 보냐면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말을 하면서 이 보혜사가 누군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이시다. 그러죠.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시면 꼭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오시는 분이에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영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 영혼에 깊이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죠. 자, 이러보건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 자연스럽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시다. 여기에 분명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자,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체험한 십자가 능력과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체험한 십자가 능력과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설명하겠어요. 여기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이 앞에 처음에 나오는 내가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나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나, 제 본성을 따라서 쉽게 살아갔던 그 나. 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위해서 당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니,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일까요? 아니,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도 와서 사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 때 뒤에 나오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할 때 그때의 내가는 예수 믿은 후에 새 사람 된 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 납니다.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네?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있죠.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그렇지 않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본성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영적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원래는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의 속죄사역 부활하시고 승천을 이루심으로 지금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구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의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돕고 계세요. 우리가 무의도시 가는 그런 삶 말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는 일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제자들에게는 육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오늘 구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그를 볼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와 계신 줄 압니다. 2000년 전 육체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전해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뭐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것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로 그의 영적인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저 구말리 저 먼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전을 삼고 와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불변한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결코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한 힘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나 홀로 고독함을 느낄 때, 성령님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그때 우리 성도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맞을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어두운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어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홀로 이 세상을 하직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고독하게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없어 어두운 곳에서 죽음의 강을 홀로 건너갈 때도, 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여 주신 분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지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꼭 보혜사 성령으로
내 삶에 오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든든한 마음, 즐거운 마음,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제가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옛날 제자들에게는 육체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오늘 구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삶에 와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주님,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깊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홀로 있는 그때에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을 때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그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나를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믿고 이 새해를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